네, 좋습니다. 오늘 또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믿음의 근거. 자, 따라합니다. 믿음의 근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은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드릴 수 있다. 우리도 물론 지금 사랑도 합니다. 막 찬양도 했지만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연약함이 있고 제한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최고 좋은 건 믿음이다. 자 선포합니다. 믿음을 드립시다. 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도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랑이 없느냐 하시진 않았다는 얘기.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다.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고향 땅에서 막 기적을 행했더니 고향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이상히 여겼다. 믿음이 없으니까. 또 백부장이 안 가셔도 말씀을 하면 해도 내가 믿겠습니다. 고침을 받을 겁니다. 딱 하니까 야, 이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왜 적으냐,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사람마다. 그것이 믿음을 결정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파 사역하고 성령 수양도 하면서 주님을 경험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주님을 경험한 만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경험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험한 만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으로,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고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날로 자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지만은 어린아이들이 키가 크지 않고 학습 능력이 늘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한국 부모님은 너무나 성질이 급해가지고 조금만 뒤쳐줘도 스트레스 받아. 가서 상담을 하고 우리 너무나 아이가 너무 늦습니다. 근데 또 아이의 다 성향이 다 있으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자라나고 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냐? 우리가 어린아이가 안 자라날 때 아버지가 답답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우리가 신앙생활한 연수만큼은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20살이 됐는데 안 자라면 어떻겠어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주님도 내가 믿음 생활한 연수만큼 자라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됐는데 미성숙한 아이를 뭐라 그래요? 어른아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주변에 피해를 주잖아요. 어른아이. 성숙하지가 않아. 어른이 됐는데. 그럼 주변에 피해를 줘. 믿음 생활도 똑같아.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잘못된 것을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믿음이 좋지 않은 목사나 장로들. 믿음 생활 오래 한 권사님이 믿음이 안 좋아. 그러면은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값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수만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죠? 연수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믿음 생활 20년 했다 그럼 성경 20독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주변에 피해 끼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성하는 것이 목적이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까지 자라야 된다. 예수님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그래서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향목같이 자라나야 된다. 백향목을 보면은 성경에서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나오는데 그 백향목이 40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40m. 그 옆으로도 이렇게 나무가 쫙 펼쳐져, 옆으로도.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이, 지금도 레바논에는 그 백향목이 귀에서 레바논 국기에 백향목이 딱 그려져 있더라고. 가운데 딱 레바논 나라의 국기의 가운데 백향목이 딱 그려져 있어. 그 그림을 보니까 엄청 높고 옆으로도 엄청 넓어. 그리고 또 엄청 두꺼워. 그리고 뿌리는 얼마나 깊겠어요. 똑같죠?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이것이 다 이 백향목을 보면서 우리가 백향목같이 자라나야 된다.
나무가 자라나면 거기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그곳에 사람이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백향목같이 자라나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백향목같이 자랄지어다. 할렐루야. 네, 믿음이 자라나려면 주님을 경험해야 되고 특별히 말씀, 기도, 찬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많이 하고 그것을 하면 할수록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비례다, 비례.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 이 3박자가 잘 골고루 우리가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자라나는 거다. 이게 기본적인 것이고 오늘은 믿음에 대한 근거되는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들을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왕하 24장 2, 3, 4절 왕하 24, 2, 3, 4 시작. 주님께서는 바벨로니아와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상들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말씀한 대로 이룬다. 우상들을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상들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만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상을 다 멀리하라 주님만 섬겨라 딱 계속 보냈는데 계속 우상숭배로 가서 결국 므낫세 때 완전히 우상의 끝을 찍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때 선포하신 거 이제는 너희들을 망할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 내 앞에서 쫓겠다. 멸망을 딱 확정하시고 그 선포하신 그대로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셨다. 그것이 주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성취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남유다가 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역사가는 어떻게 기록해요? 남유다 주변에 바벨론 제국이 점점점 강성해져서 결국에 이웃나라를 다 정복하다가 남유다까지 정복하였더라. 이렇게 거기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포로를 끌려갔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변 나라 중에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망하게 했다. 역사에서는 바벨론이 점점 강대해져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남유다가 우상 숭배함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도 똑같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러시아가 너무 추운 나라라서 부동항을 갖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라가 어려워서 그 외부의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를 좀 응집시키고 막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러시아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전쟁의 도구로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동시켜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게 하셨다. 그 친 안에는 수많은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 역사는 알지 못하고 우리도 다 알 수 없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크라이나 안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때 뿔뿔이 터져서 이 나라 저 나라에 숨어 살고 있었는데 숨어 사는 건 아니죠. 살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도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그냥 거기서 사는 거야. 주님은 마지막 때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이든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든 다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야 된다. 예언을 하셨는데 돌아가지 않으니까 주님이 러시아를 들어서 탁 쳐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다 그 전쟁통에 다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3절 4절 시작. 너는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와 내 모든 군대 곧 군마와 기마병과 곧 완전 무장을 한 군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잡은 대병력을 내가 끌어내겠다. 이게 지금 로스, 메섹, 두발이 러시아 땅에 있는 땅을 말하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곡을, 이 러시아 지배하는 사람을, 이 왕을 아가미로 깨서 군대를 끌고 나오겠다는, 이게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주님께서 러시아든 어떤 나라든 전쟁을 하나님이 끌어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싸운다, 뭐 전쟁, 아니 뭐 에너지 때문에 싸운다, 뭐 때문에 싸운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 그거를. 하마스 침공한 이 전쟁도 여러 가지 막 얘기하지만은 그곳에 또 무슨 장면이 있었어요? 하마스가 그 기습한 그 장면에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 마지막 날이라.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절기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절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든 다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그 절기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음악 페스티벌이라 가지고 엄청나게 큰 불상을 가게다 세워놓고 밤새도록 춤추면서 마약하고 술 먹고 놀았다는 얘기. 그곳에 하마스 대원들이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서는 역사에 그런 게 잘 안 나와. 그냥 뭐 폭력적인 애들이 침공했다더라. 그렇게만 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마스가 침공해 왔다는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들은 다 마지막 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지만은 그 우상 숭배의 현장을 주님이 심판하셨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영토가 더 넓어질 수도 있고 하마스 그 테러하는 계속 그 폭력적인 테러 집단을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반유대주의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또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또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지진도 마찬가지, 자연재해도 마찬가지. 아모스 1장 1장 보시면 1장 1절 시작.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아멘.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주님이 목자인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심판의 말씀 막 준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막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해요?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북이스라엘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남유다는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저 다메섹 어디 다 이 우상 숭배 뭐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막 이 심판의 이유를 다 선포하게 하시고 2년 후에 지진을 일으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진을 누가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일으키셨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수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세상 역사가들은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불의 고리가 있고 어떤 반복되는 기간이 있고 뭐 화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고 뭐 수명이 다해서 뭐 엘니뇨냐 뭐 하여튼 뭐 그런 기온 때문에 뭐 이런 재앙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심판의 일을 행하신다. 그것들의 모든 것의 배후에 주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그 땅을 흔드신다는 얘기예요. 그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땅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 땅의 주인을 갈아치우신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주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박탈되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하여서. 노아의 홍수도 그런 차원의 심판의 재앙이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똑같아.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끝까지 차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도저히 죄악을 눈여겨볼 수 없고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주님이 불로 심판하셨다.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의 열방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거룩. 그래서 죄악이 가득가득 찼을 때 주님의 심판으로 지진을 일으키시고 자연재해를 일으키시고 지금 또 일본 땅에도 계속 뭐 태풍이고 지진이고 다 주님의 거룩의 이유라는 거예요. 거룩의 이유. 특별히 뭡니까? 우리 개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 가정의 역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이 있다는 우리 가정에. 우리가 어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보통 막 우리가 이제 남 탓을 할 수가 있다. 남 탓, 그럼 서로 싸우고 아니면 뭐 나라 탓, 정책을 탓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뭐 그 다 과정이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죄악을 참으시다가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악 가운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켰을 때 주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고난도 유익이 된다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 때문에 율례를 배웠다 하시거든요. 이 율례라는 건 뭡니까?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이것까지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회개로 연결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다.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도 언제나 거룩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율례를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역사와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 모든 역사를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고 내 삶과 우리 가정의 삶도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 6, 7, 8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래서 내가 탐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뜻 안에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다 그대로 이루어주신다. 이게 기도 응답의 믿음의 조건이에요. 그냥 선교사적인 거, 목회적인 거 이런 것만 이루어주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걸어가고 있으면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자,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 물론 영혼을 향한 이런 기도는 더 잘 응답해 주시겠지만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상황도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 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잘 가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믿음의 영역을 다 펼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경험한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병이 나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병이 났을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기도해서 시험을 잘 본 사람은 시험 볼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어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사업이 잘 된 사람은 계속 건수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그 분량을 점점 넓히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맨날 타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맨날 졸리 전에 오래 타고 가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딱 맞춰서 깨워주세요. 한 정거장 전에 깨워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20정거장 가야 되니까 너무 졸리니까. 근데 자다가 탁 깨니까 한 정거장 전인 거예요. 기도하고 딱 잤더니. 그러니까 그게 한번 딱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이 주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깨워주세요 하고 딱 잠들면은 또 맞춰서 딱 깨워주시고 딱 일어나자마자 문이 딱 열려. 금방 달려나가고. 근데 너무 졸리면 또 기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졸려서 기도도 못하고 자. 그러면 한 정거장 지나서 일어난다든지. 눈 떠는데 문 닫혀. 어쨌든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서 예전에 기도원 생활 계속 하시니까 아플 때마다 나한테 와서 기도를 해주시고 아프면 기도해 주시고 아프면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병원도 잘 안 가고 우리 약도 잘 안 먹고 그냥 계속 이제 기도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계속 똑같이 주님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 다 낫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모가 막 먹으라 했을 때 가끔 먹지만은 거의 안 먹고 그냥 다 기도해 버려요. 그 제가 이런 게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등부 교사를 할 때 애들 막 가르치고 막 성경 공부도 했는데 애들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다음 말씀 보면서 다음 말씀 대하 16장 12, 13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사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였다. 아멘.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애들한테 딱 보여줘. 야,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을 의지해야 돼. 의사를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여자애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자.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약 먹지 않고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감기니까 딱 했는데
애가 일주일에 만났어요. 애가 더 상태가 안 좋아져서 온 거야. 아 주여 고쳐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더니 또 일주일에 다시 만났는데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애가 막 시르시르 앓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약을 먹자 내가 그랬는데 그 친구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더 기도해 볼게요.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 선생님이었어요. 아니에요 유준 쌤. 제가 더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서 또 약을 안 먹겠대. 그래서 그래 기도해 보자. 막 눈물로 막 기도를 했어 제가. 3주째가 되는데 더 안 좋아서 또 온 거예요. 3주가 되는데 아프기 시작한 지.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미쳤냐고 너 미쳤냐고. 애 죽일 일이냐고. 너가 기도해서 낳는 거랑 그 친구가 낳는 거는 다른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책임지지 못할 행동하지 마라. 약 먹으라 그래. 그래서 한 3주인가 하여튼 그 정도 4주인가 3주인가 됐을 때 야, 그냥 약 먹자 해서 약을 먹으니까 하루 만에 났어 버렸어. 너무 웃겼어. 그 사건이 이제 그 친구에게 믿음이 들어갔을지 이제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한 사람이 그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느 때 있을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보시잖아요. 얘가 나를 진짜 믿는지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이런 식으로 가볍게 그냥 기도하는 건지 그걸 다 주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얘가 나를 진짜 의지하는지 그걸 보시고 지금 고쳐주는 게 얘한테 좋을지 더 있다가 고쳐주는 게 얘한테 좋을지 그걸 다 보시기 때문에 고칠 때도 있고 안 고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감기야 나서라. 이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안진뱅이한테 일어나 걸으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막 병자 고치는 걸 다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이 고친 걸 다 봤어요.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예수님 그 베드로는 봤잖아. 그리고 성령님이 또 임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할 때, 그냥 아주 천하무적일 때야 베드로는. 그러니까 막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바로 일으켰지만은 물론 우리도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약을 먹이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동시에 그 자기 문제 있을 때 한번 기도를 해봐. 나를 한번 테스트를 해.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기면 아이들도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과정이 필요하니까. 중요한 거는 뭡니까? 안 아픈 게 최고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기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오시는데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병 걸리지 않는 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병 걸린 다음에 치료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아예 병 걸리지 않게 해주시는 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회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은 아플 일이 없는 거예요. 아플 일이. 그래서 아프시지 않는 은혜가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 특별히 또 믿음의 지경을 넓히셔야 된다. 그래서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것을 강력하게 믿으셔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딱 왔을 때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서 믿음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보시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정답은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 난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으로 계속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할 수 없어.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죄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죄 지은 다음에 용서해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아예 없애버리고 도말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시는 게 목적이다. 예수님처럼 만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믿음이 중요해서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 부활로
완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완성,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지경이에요. 믿음의 지경. 가톨릭 시절에는 믿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을 했다면 지금 필요한 종교개혁은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다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다 말하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같이 하나님 예수님 만났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처럼 살 수 없어. 자유롭고 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화를 거절하는 거예요. 또한 성화를 너무 높은 걸로 여기니까 다 사람들이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계속 죄와 타협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흠없이 살아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희는 흠없이 살아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완전할 수 없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할 수 있다는. 율법에서도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명령해 주시는 거는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을 이룰 수 있고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안 주시네 이러다가 자기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첩을 들이고 자녀를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 낳아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나 준다고 하고 기다리라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버리고 그냥 해버려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완전해야 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완전할 수 있는 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전능한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라는 얘기예요. 나같이 더러운 놈도 죄 없이 완전히 변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낙타가 바늘귀. 그렇게 연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낙타가 바늘귀 안에 들어갈 수 없죠. 엄청나게 큰 바늘귀를 만들어가지고 낙타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낙타를 그냥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뭡니까? 전능하심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적으로는 할 수 있다. 기적으로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기적으로 전능하신 방식으로는 하실 수 있다. 부자들도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어라. 자 따라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성령으로 이끄시고 영으로 육을 죽여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서 주님만 사랑하며 달려가며 죄를 이길 수 있다. 저도 살아온 생활을 딱 되돌아보면 20대 때 저를 생각해보면 어때요? 20대 때랑 지금 저를 생각하면 어때요? 얼마나 제가 거룩해졌겠어요. 그때 죄 짓는 거랑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해서 목사 사역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겠지만 어쨌든 점점 거룩해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죄를 안 짓고 있잖아요. 계속 주님 따라가면 주님의 수준에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자랑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 안 졌습니다. 자랑하는 순간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천국만 바라보면서 사명만 붙들면서 내가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18년 12월 달에 소천하셨는데 그 장례식 때 우리 어머니의 큰오빠가 오신 거예요. 큰아빠 큰 외삼촌이 오셔가지고 제 손을 잡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의준아 너희 엄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엄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보기에는 우리 엄마가 막 믿음 생활도 막 하고 막 깨끗하고 외삼촌에 비할 때는 너무 믿음이 좋고 막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네 엄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도 생각해보면 TV 보시고 막 아빠랑 막 TV 보고 이렇게 있으면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TV 볼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더 깨어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약간 TV도 보시고 막 이제 약간 뭐 이것도 사시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머니가 뭡니까? 저희 어머니가 35년을 휠체어 타면서 생활하셨죠. 그렇게 휠체어 생활하시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기도원 가고 교회 가고 그러면서 계속 사니까 외삼촌이 볼 때도 우리 엄마는 죄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도 우리 엄마는 죄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취하시고 주님만 따라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거룩에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다.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인간적인 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세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초자연적인 수준까지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돼. 그래서 특별히 이 세상의 열방의 모든 자연재해와 전쟁과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전쟁도 자연재해도 지진도 주님의 말씀과 성취 아래 있다. 주님의 거룩이라는 기준 따라서 이 역사가 운행되고 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 가정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고치신다는. 또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가 지경을 넓혀야 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에 안전병을 일으킬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려움이 있고 막 병들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병을 아예 걸리지 않게 하신다. 병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이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이기고 성령의 사랑으로 영으로 육을 죽이고 사명으로 주님만 사랑하면서 달려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또